주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신앙. 시작.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이제 통과되게끔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시험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서 추수기 시절이라 추수의 시기라서 강이 항상 넘쳤다고 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유속이 빨라서 건널 수가 없는 시기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향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요단은 너무너무 넓은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지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 지금의 요단 같은 말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으로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나라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저 북방에 있는 헬몬산에서 발원한 그 물이 녹아서 점점점 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서 강을 이루고 사해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이쪽 편 요단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고 건너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고 다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신앙에도 요단을 건너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고, 교회도 요단을 건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한번 따라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신앙인. 시작. 건너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다면 그것을 쉽게 건너거나 무슨 디딤돌을 넣어서 건너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요단물이 넘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막 놓여졌을 때, 철철 넘치는 요단강, 내 힘으로 건널 수도 없는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빌어서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약속하시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확신, 시작.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확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을 뿐이지 내 눈앞에 뭔가를 나타내지 않으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인정, 시작. 확신과 인정은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확신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과 인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52주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the Old Testament, 구약, 오래된 옛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런 뜻이고, 신약은 the New Testament, 주님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주중에 3일 예배도 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한 확신과 인정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강한 인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나의 일생의 이제 삶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의 인정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갖느냐? 먼저 생각과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 없는 이 믿음을.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씀.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큰 보화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는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지대하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갈 수조차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홍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홍수가 있을 때입니다. 다
잠기기도 한답니다. 그 물이 막 폭우가 되려서 그 시대를 말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범접할 수도 없고 유속이 빨라서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거기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얼른 정신 차려서 오직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도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앞에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것이 갑자기 그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그 물길을 하나님이 틀어서 아라바 그 바다로 그냥 다 빠지게 했다고, 하나님은 모여서 빠지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발길을 띄는 것이 물길을 그치는, 그 물길을 그치는 일에 무슨 물리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에는 그들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길을 막으려면 댐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물길을 막으려면 댐을 세우는 겁니다. 광주댐, 대청댐, 무슨 댐 하듯이 댐을 세울 때 물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댐이 지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발걸음을 띄었다고 해서 그것이 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 물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아갔느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시작. 오늘도 우리가 내 앞에 놓여진 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그것이 내가 거기서 함께 쓸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역사가 있느냐, 거기가 물길이 잔잔해져야, 말라야 건너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항상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띄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나의 짧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올해도 밝아오는 새해도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흔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회개함으로 성결케 해야 되는, 분명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비에 젖듯이, 가랑비에 젖듯이 내가 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나의 삶이 죄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나오셔. 뭐를 정결케?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부족함의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분내고 성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소 여물을 푸는 새죽을 끓이잖아요. 소를 먹일 때 새죽을 막 끓입니다. 짚을 막 뭘로 국시가고 넣고 소 먹일 걸 막 끓입니다. 끓이는데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걸 바가지로 그 그릇으로 소 여물을 먹이진 않습니다. 소 여물은 소 여물에 해당되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귀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늘의 복은 우리 성도들 금그릇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다. 은그릇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식해야 되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요단강이 놓였을 때 성결한 그릇이 돼서 건너가면 물이 그를 삼키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을 때 파도가 그를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의 모습은 곧 어디로? 불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니까 곧 불신으로 그 믿음이 일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냥 바로 의심이 들어와 버리고 그것이 세상에게 파도에 삼킨 바가 되니 우리가 이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세태에 믿음 생활에도 교인이 됐다고 다 깨끗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하늘의 양식, 만나, 영의 양식, 나의 영혼의 양식. 교회 안에서 정작 깨끗해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정작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고 귀한 그릇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정말 깨끗한 성결한 그릇들이 다 드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하는 대로 다 동경하거나 사모하거나 주 안에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사모하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냥 온갖 유혹이 찾아와도 그는 뿌리쳤습니다. 그는 온갖 재물의 유혹이 찾아와도 뿌리쳤어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10명, 12명의 형제들이 요셉 외에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다 저기를 바라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리라.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저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건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죄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신실한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토록 중요하니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할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었으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깨끗하게 해야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신이 잘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셨으니까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 모습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단추가 잘 잠겼는지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은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박수 한 번 하면서 십계명 시작. 십계명이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어떤 내가 동경하는 뭐가 내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는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궈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권위를 두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경홀히 여기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등을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더러울 수가 있는데 비추어 보면 내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 구약의 물,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성결케 하고 돌이킴으로 성결케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성결케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거룩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절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우고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길이고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뭐 생명의 길인지, 가나안 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갈 수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때로는 대화해서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인도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오셔서,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전함으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이쪽으로 오셔라. 권사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지금 기도가 부족한데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럼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 여러분 귀가 지금 병이 오신 거예요. 들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도 듣고 내 신앙의 삶의 방향에 변화가 없는데 무슨 상담을 해서 대화해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여태까지 그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변화될 수 있으면, 그가 바르게 설 수 있으면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리고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 따라서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따라가듯이, 제사장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김 집사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박 권사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임 집사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라도 부인이라도 남편이라도 누군가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을 보고 따라가고, 선생님들을 보고 따라가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제사장 저 보고 가지고 제사장을 앞에 리더들이 따라가면 뒤에 다 그쪽을 향해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면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같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이 시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바른 길을 걷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궤, 언약궤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씀 아닙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간 거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모르겠어요. 깜깜해서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 대화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발의 등,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 근심, 걱정이 막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되시는,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자의 인도를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종도로 자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요단강이 그럴 때 건너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얼른 물들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여러분 더러운 게 있으면
아무리 물티슈 닦아보세요. 닦아지나? 뭐로 닦아야 됩니까? 물로 닦아야 됩니다. 물로 닦으면 냄새도 사라지고 금방 깨끗해집니다. 물 외에는 닦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죄악에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닦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게 없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복된 교회 성도님도 이쪽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죽을 것 같지만 거기는 죽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 것 같지만 거기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앞세워서 여러분 걸어가셔서 정말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 인생의 삶과 가정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역사가 나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